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면입니다. 우리 14절에서 2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다들 어렵다라고 말을 하죠. 교회에 오는 것이 눈치 보인다라고 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우리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요즘 새벽에 기도하면서 언제 우리의 믿음이 가장 좋았을까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물어보곤 합니다. 또한 언제 우리의 믿음이 가장 많이 성장했는가, 저희 자신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어려움을 이기며 살았던 시간이 언제였는가라는 것을 질문하면서 한 가지 떠올랐던 한 가지 일이 기억났습니다. 오래전에 단기 선교를 다닐 때 그때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20대에는 공원 혹은 집회 장소, 체육관, 공원 등에서 커다란 찬양 집회를 하면서 그곳에 따라다녔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당당히 밝힐 수 있었고 또 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었죠. 그런 훈련 가운데 여러 나라를 단기 선교 다녔습니다. 당시 제가 다녔던 청년 때 다녔던 대부분의 나라들은 선교가 좀 자유로웠기 때문에 동네에서 혹은 길에서 도방 전도도 하고 또 집회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 정도 믿음이라면 괜찮다라는 생각도 했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로서 청년들을 데리고 처음 이슬람이 국교인 나라를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우리 이근수 선교사님이 있는 인도네시아였죠. 그 일정 중에 사흘간 아주 시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현지 청년들과 함께 제가 데리고 인솔 했던 청년들과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저녁이 되고 저희가 잠자리 들어야 하는데 워낙 시골이다 보니 자매들은 한국에서 간 자매들은 각 집에 흩어져서 숙소에서 잤고 남자 형제 청년들은 교회에서 거적대기를 깔고 의자 위에서 잠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현지 청년들이 웅성웅성 되면서 밖으로 다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집에 가서 자려나 보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오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청년들이 잘 보이지 않던데 선교사님 다 아이들 집에 가서 자고 왔나요? 했더니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청년들 집에 가서 잔 것이 아니라 불침번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둑이 맞나요? 이 마을인데 마을 안에 교회인데 도둑이 맞나요? 물어보니
그래도 여기가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과격 이슬람 이 청년들이 종종 테러를 저지르든지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교회 곳곳에 서서 불침번을 섰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년들과 함께 3회를 보내며 유심히 보았습니다. 근데 청년들의 얼굴이 굉장히 밝았습니다. 얼굴에서 은혜가 흘러넘칠 만큼 밝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3일 동안 수련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편안한 곳에서 이 정도 믿음이면 내 돈을 쓰고 이렇게 열심을 내서 선교 와서 괜찮은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박해를 받는 곳에서 있는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청년을 보니 우리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직장 가는 거 힘들고 또 가정에서도 때론 쫓겨나는 것이 이슬람 지역에서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소외된다라고 하죠. 소수자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는 것이 사모돼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에 오고 또 한국에서 단기팀이 왔다고 해서 불침번을 서줬던 그 청년들, 그 얼굴 초롱초롱한 눈빛이 오랫동안 기억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평안한 곳에서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면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착시 현상이죠. 근데 정말 힘든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인생은 저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의 눈 초롱초롱한 빛,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이야말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건강한 믿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새벽에 그런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기가 우리의 모습에 믿음의 진수를 보여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적으로 모든 것이 낮아졌을 때 혹은 우리의 주변 환경이 굉장히 어려울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어디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지 건강한지가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적어도 60년대, 70년대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던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집에서 반대를 무릅쓰고 때로는 맞아가면서 성경책 찢어지는 것을 보면서 믿음 생활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그 선배들의 모습이 그저 그냥 추억의 한 순간으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그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었다면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찾아가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10개월간 수요 기도회에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은 편안한 시간, 믿음을 내 마음대로 열심히 키우고 기도하고 말씀 보던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막 박해가 시작이 되고 배교자들이 있고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곳곳에는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려운 시절에 이 말씀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말씀 대부분은 평범하고 아주 안정된 상황이 아니라 편지 쓰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편지를 급히 써내려가며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는 그런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절, 정말 성경 읽기가 이게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구나. 지금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때 바로 이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더 건강해지리라 믿습니다.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로마서 말씀을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손 내미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 절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펼쳤다, 벌렸다라는 이 단어, 엑세페타카라는 단어는 손을 이렇게 펼쳐서 기도하다라는 표현도 되고, 누군가 넘어지면 손을 쭉 내밀어서 잡아서 이끌어줄 때 손을 펼치다 혹은 내밀다라고 쓰는 단어입니다. 동시에 우리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우리의 정서로는 누군가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 주는 것보다는 두 팔을 활짝 벌려서 야, 너 지금 왔냐? 너 힘들었지? 하면서 어깨를 도닥여 주는 것, 도닥거려 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손을 내밀다 혹은 손을 펼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손을 펼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도 손을 펼치셨습니다. 이방인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너희 이제 내 백성이 되었다, 새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두 팔을 벌리고 복음을 듣고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이들에게 팔을 끌어안아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거부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내 뜻대로 행하면 여전히 내가 두 팔 벌리고 있으니 나에게로 오라라는 그 뜻에서 팔을 펼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마치 해변가에 큰 바위가 서 있으면 그 바위에 파도가 부딪히곤 하죠. 파도는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의 마음처럼 왔다가 갔다 하면서 바위에게 가까이 왔다가 또 멀어지고 있죠. 파도 입장에서 보면 바위가 내게 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내게 멀리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바위는 늘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파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멀어지나 보다, 내가 바위에 가까이 가나 보다라고 생각할 뿐이죠. 하나님은 해변에 있는 바위처럼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 또 멀어지곤 합니다. 그러면 그냥 멀어지면 그냥 우리 스스로 속상해합니다. 하나님이 멀어지셨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멀리 갔다고 해서 막 쫓아오시고 우리 가까이 갔다고 해서 더 끌어안아 주시고 하는 분이 아니라 늘 여전히 한 자리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 갔더라도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분, 늘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는, 두 팔 벌리고 계신 분, 그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마치 해변에 있는 바위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고 계신 분, 또 잃어버린 이방인들이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확실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 점진적으로 4단계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래는 거꾸로 읽어야 됩니다. 이게 역설로 4단계를 말했는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듣지 못했기 때문이고. 왜 듣지 못했을까요? 그에게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고. 그럼 왜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전하러 간 사람이 없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이제 바로 그 이야기를 거꾸로 해놓은 겁니다. 이걸 반대로 쉽게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다. 즉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려면 누군가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야지 그 소식을 무엇인가라도 풀어내죠.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누군가는 듣도록 이야기해 줘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야만 듣고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았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를 용납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해 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가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말을 걸어야 하고 들려주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리스도인만 힘든 것은 아니고 온 땅이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 즉 우울증이 정말 많이 생겼다고 하죠. 운동용 외톨이부터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부쩍 늘었다.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었다라는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20대 여성 자살률이 지금 OECD 거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어렵다, 정말 살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신문에서도 인터넷에서도 우리가 매일 접하고 있죠. 사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누군가는 따뜻한 사랑의 복음, 하나님께서 여전히 위로하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누군가는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것 찾아가야지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잘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거꾸로 보면 지금 이때는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보다 훨씬 더 모든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큰 위기가 올 때쯤 IMF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경제 대위기라고 했던 2007년, 8년에도 그랬고 그때 교회가 추락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사실 성도들이 더 많이 잠깐 늘었었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정말 어디에서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로 오는 것 참 두려워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로 오자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복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고 계십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책무입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것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다, 거절한다, 그러면 서운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거기까지도 충분합니다.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는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역동이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일 뿐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하는가?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방인,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특별히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던 유대인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쓰여진 겁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16절, 17절에 그들이 이미 거절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 분명한데 이미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것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거절하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들이 거절하는 그 말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두가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증거해야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태도는 사실 사뭇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처럼 우리처럼 뭐 복음을 들었다 안 들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사시대처럼 자신의 소견대로 하는 것, 이것이 옳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변명을 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랍비 문화라는 것이 있는데요. 랍비의 논리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일반적인 논리를 쓰지 않고 좀 우겨대는 억지 논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그들이 하는 말은 야, 우리 그 말 들은 적 없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야, 우리가 그런 말 들은 적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듣지 못했다고 하는데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바울 또한 랍비 출신이기 때문에 그 말을 늘 반박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는데 왜 못 들었다고 하느냐. 근데 여기 아주 재미난 표현을 썼는데요. 그 소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리는 그 하프같이 현악기 있죠. 현악기를 한번 퉁 때리면 음이 파장을 통해서 웅웅 하면서 퍼져나가죠. 그것은 어느 누구도 귀를 막는다고 안 들리는 것 아닙니다. 거의 그 음파가 전달되기 때문에 들리죠. 바울은 이걸 어떻게 비유했냐면 지금 로마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야, 로마에만 복음이 안 전해졌다고? 야, 소아시아를 봐라. 저기 유럽을 봐라. 그리고 지금 저 밑에 있는 모든 지역 아라비아를 봐라. 지중해 다 소리를 들었다. 근데 너희만 못 들었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마치 불 나면 사이렌이 울리죠. 사이렌이 웅 하고 울리면 웬만큼 귀를 닫아도 그 소리가 다 퍼집니다. 복음이 그렇게 복음의 소리가 다 퍼졌는데 듣지 못했다는 말 하지 마라. 두 번째 그들이 변명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 듣긴 들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우리가 알지 못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자 아주 독특한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모세 시대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 마음에 걸림이 있는 거 보니까 화가 난 거 보니까 너 이미 알고 있지 않냐 이런 말입니다. 좀 무슨 말인지 우리에겐 잘 와닿지가 않죠. 이게 어떤 표현인가 하면 이렇게 좀 예를 들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과거에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과거에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밥을 차려주면 그 밥 다 잘 드셨죠. 없는 시대니까 먹을 게 없는 시대니까 조금만 줘도 그거 다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너무 풍족한 시대를 살다 보니 밥을 차려주면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여기 할머니들 많이 계신데요. 밥 숟가락 떠서 이렇게 쫓아다니시죠. 이렇게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대부분은 막 밥 숟가락 놓고 막 먹으라고 갖다 댑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먹기 싫으면 입 꼭 다물고 이렇게 도리도리 합니다. 근데 언제 아이들이 먹냐면 누군가 집에 놀러 왔을 때 그때 엄마나 할머니들, 아빠들은 이런 놀이를 하면서 밥을 먹입니다. 야, 이거 오늘 맛있는 반찬 있는데 이거 누구 반찬인데 아예 안 먹으니까 이거 다른 사람 줘야겠다 하고서 반찬 이렇게 해서 숟가락에 올려놓고 이렇게 다른 사람 주면 아이가 처음엔 이렇게 바라봅니다. 설마 주겠어? 다른 사람이 냉큼 받아 먹으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바라보고 눈이 동그래지죠. 한두 번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갑자기 그거 내 거라고 막 짜증내기도 하고, 물론 고집스러운 아이들은 기분 나쁘다고 방에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아이들이 거기에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아, 그거 내 밥인데 하면서 다시 자기 입으로 가져다 놓고 먹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취하셨는가?
신명기 32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했던 말을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켜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후에 시내산에 다다랐을 때 모세를 독대하십니다. 야,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독대하시면서 계명을 주시죠. 근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도 알고 있고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던 것도 알고 있었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것도 다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했던 일은 분명히 믿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모세가 죽은 것 같아. 그러니 우리 스스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였죠. 그 금송아지가 정확하게는 우리 우상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우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이거라고 생각하고 형상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다른데 이렇게 보니 황금 송아지 섬기는 이들이 있는데 야, 우리도 이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가졌으면 좋겠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라고 한 황금 송아지를 섬기기보다는 나를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던 그 계명을 어겼던 것이죠. 그들이 몰랐나요? 알았습니다. 다 알았죠. 그래서 그들이 절대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황금 송아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고 또 믿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을 안 믿는 척, 못 들은 척하고 그때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끌어안고 용납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미 신명기 32장에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야, 그래? 그러면 십계명을 통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희가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야, 그러면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똑같이 하마.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지만 이방인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너희가 질투나게 하리라. 시기하게 하리라.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지 무슨 저 사람들의 하나님이 돼 이방인은 심판하고 공의를 내리셔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역사가 쭉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야, 내가 너희를 백성 삼고 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새 이스라엘을 만들겠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을 만들겠다. 그들에게 갑자기 사랑을 막 부어주고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젠 내 백성이라고 확 끌어안으신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들은 감정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하나님이 지금 내 편이셔야 되는데 왜 저기 편에 드십니까? 하나님 질투가 나고 노했다. 바로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노하게 하고 질투나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버리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의 손을 펼치실까요? 20절과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과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손을 확 펼치셔서 그들을 잡으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등 돌리고 이젠 버렸다라는 얘기일까요? 우리 말에는 시제라는 것이 표현이 안 되는데, 내가 예전부터 너희들 안아주려고 팔을 펼치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계속해서 펼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믿지 않고 계속 거부하고 도망갔지만, 끊임없이 파도처럼 멀리 갔지만 여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내가 두 팔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팔을 펼치고 계신 하나님, 두 팔 벌리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두 팔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어디서 착안했을까요?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탕자 비유입니다. 탕자 비유. 예수님의 탕자 비유를 보면 탕자가 정말 몹쓸 짓하고 떠나가죠. 몹쓸 짓하고 떠나갑니다. 아버지 죽어야 받을 돈, 자기 재산을 미리 땡겨서 받아가고 그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오죠. 그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탕자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을 지칭한 거고, 그 말씀을 들었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였을까요? 첫째가 비유입니다. 첫째. 첫째는 그거 보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한 번도 돼지 잡은 적이 없는데 저 탕자 둘째 녀석이 저렇게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저 돼지를 잡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울분을 토합니다. 이게 무슨 모습일까요? 모세가 했던 말대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가 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는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첫째에게 말해주는데, 첫째가 어느 반응하지 않고 그 이야기가 끝이 나버립니다. 바울이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데 왜 믿지 않고 여전히 가만히 있느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들려주는 외침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내 삶으로,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복음 듣기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거절감이나 우리가 스스로 움츠러들어서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를 넘어선 복음을 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갇힌 교회 가자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경험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가서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오는 것 조금 천천히 해도 됩니다. 소그룹에서, 아니면 내가 친밀한 사람들끼리 교제를 통해서 복음을 우선 듣게 하면 됩니다. 원래 초대교회는 가는 교회였지 모이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가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매지가이처럼 자꾸 보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거절한다고, 거부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원래 성경에 그런 사람들 부지기수 적혀 있고 이미 유대인들은 거부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두 팔 펼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두 팔을 펼쳐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자들에게 두 팔 펼쳐서 안아주기를 기다리고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매개체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실천을 할 때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제 왔나, 그래 이제 왔냐 하면서 안아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또 우리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 위기의 시대, 어려운 시대에 정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입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행동하게 하시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주님께서 지금도 두 팔을 펼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때로는 복음을 거부하고 아니 오히려 반대편에 서서 사사시대처럼 내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 이야기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용납하신 것처럼 그 누군가도 용납하시며 끌어안으실 때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